여러분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지금 예배당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입증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입증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신실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믿음, 신실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말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이라는 말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헬라 말로 믿음은 곧 신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나시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대체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시간에 단골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 내가 믿고 구했으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죠. 신실로 바꿔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헛것을 구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무의미한 세상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욕망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은 더 신실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더 신실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가지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인 내 진액이 가지인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 포도나무 가지가 망고 열매를 기도하겠습니까? 파인애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사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 가지라면 보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 다 받으리라. 이처럼 믿음은 신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제까지는 내가 등한시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는 사람이 됩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허망하게 허공에 다 흩날려 버렸는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신실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명사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믿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피스튜오입니다. 이 피스튜오는 바로 입증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서 스스로 입증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짜라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입증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한 삶으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매일 입증됩니다.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그냥 입증됩니다. 거꾸로 내가 저 상대를 증오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몸짓이 나는 너를 증오해 하고 절규합니다. 증오도 입증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십시다. 제게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제가 100만 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표정이 바뀌겠죠. 만약에 제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또 무슨 사기인가?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그리고 저를 흰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각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권사님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참된 권사님이신가 아닌가 다 아시죠? 저 장로님은 교회에서만 장로님이고 일터나 가정에서는 전혀 장로님답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믿음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믿음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언행, 일상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증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고 다니는데 행함이 없으면 오늘 용어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다니는데 신실한 삶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그 당사자가 나는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나의 탤런트와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삶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번에도 11조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감사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 내내 예배당 가서 걸레질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아. 절대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미신은 딴판인데 내가 신실한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찬송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은 미신을 쫓는 자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잠시 누리다가 공동묘지에서 흙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그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바로 아람 나라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옛날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강요들 중의 한 명일 뿐이지만 옛날에는 삼권을 왕 한 사람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군사력을 군대 장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는 겁니다.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제2인자로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만이 군대를 끌고 아람을 위기에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나만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그 대승리를 거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만을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치밀하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나만 나라 제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 제2인자인데 저주받은 한센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센병자라고 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존귀한 아람 나라의 제2인자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만이 걸린 한센병은 저주의 병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주의 터널 속에 갇혀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그 터널은 끝이 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것은 도적대를 말합니다. 아람 도적대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오고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일본 왜구들이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 있는 마을들을 습격해서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노략질만 한 게 아니라 이 아람 도적대들이 히브리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노예로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힌 소녀가 어떻게 됐는가?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도적대들이 자기네들이 잡아온 그 히브리 어린 소녀를 나만의 아내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만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도적대들이 가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에돔 소녀였다? 안 됩니다. 어디 다른 나라 소녀였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던 히브리 소녀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히브리 몸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주인이 바로 나아만의 아내죠. 우리 주인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님,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 원문에는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비.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과 구별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는 엘리사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엘리사는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한센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시시합니다. 만약에 그 미혼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자식들의 혼사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집에서 한센병자가 나와서 결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센병에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그 자식을 없는 것으로 치고 호적에서 지우기도 했습니다. 옛날도 2000년 전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반드시 격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된 한센병자가 임의로 마을로 들어온다. 그럼 사람들이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가라고. 지금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으면 수용소에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 제2인자입니다. 그의 저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저택 안에 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저택 안 한 방에서 지금 격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 나만의 한센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절대 금기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 거기서 있는 식솔들, 하인들, 우리 주인의 한센병 절대 입에 담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시브리 소녀가 당돌하게 주인의 나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그가 한센병을 고쳐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히브리 소녀가 당돌하게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때로 당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죄명으로? 국사범입니다. 왕을 참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국사범으로 죽으면 예로 그를 알던 사람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도 엮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부자면 몸을 사려야 하는데 그 순간에 국사범으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체를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쓰레기장에서 부활합니다. 쓰레기장에서 부활하는 예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언행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보기에 단 한 번도 당돌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들어갔다는 것은 입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아람 왕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나만 장군이 입궐해서 아람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히브리 소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그 앞에 가서 그를 만나면 내 나병이 깨끗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로 드러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생략되고 함축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이 히브리 소녀 몸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 땅 그 선지자 앞에 가서 서면 선지자가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주인 마님이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러지 않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퇴근한 나아만 장군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입궐해서 왕에게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집은 소통이 되는 집입니다. 몸종이 이야기하고 여주인이 그것을 귀담아 경청하고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결심하고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그 몸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과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내 인생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나만의 집이 소통의 집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자기 인생 속에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소통이 되는 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지간에 어느 정도 소통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어느 정도 소통하십니까? 만약에 소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새 세계를 여러분의 인생에 접목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똑같이 운물 속의 개구리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던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왕이 윤허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당신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록 견원지간이지만 가시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내가 친서까지 적어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을 도와주라고 친서까지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시게.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지금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엘리사가 당연히 자기를 낫게 해주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은은 10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가 34.2kg입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면 342kg이죠. 어제 한국 금거래소에 확인을 했더니 어제 시세로 은 1kg 실버바가 122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들고 간 은 342kg은 지금 우리 돈으로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를 들고 갔습니다. 이 6,000개는 2달란트인데요. 그 달란트로 따지면 68.4kg입니다.
어제 한국 금거래소 시세를 따르면 금 1kg 골드바가 9,465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68.4kg는 64억 7,430만 원입니다. 그게 은 4억, 금 64억, 약 70억입니다. 거기에다가 옷 10벌을 지참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깨에서 저 무릎까지 가는 통 원피스에 위에 조끼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살지 않습니까? 평생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벌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옷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옷을 전당 잡히잖아요. 옷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들고 간 옷 10벌이 금색 뭐 수가 놓아져 있다, 혹은 보석이 붙어져 있다, 그러면 그 10벌 가격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들고 지금 나만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일단 나아만은 선지자 집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서 아람 나라 왕이 자기에게 준 친서를 바쳤습니다. 그 친서 내용이 내가 내 군대 장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이 이 친서를 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 당신께서 그 시브리 소녀가 말한 그 선지자 댁을 가르쳐주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주는 것까지 당신, 이스라엘 왕 당신이 고쳐주소서 하고 최고의 외교적인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거든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저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틈을 엿보려고 지금 이렇게 모략을 짜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경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수용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사람 마음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피해의식, 열등의식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겁니다. 편지를 받고 의심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얼마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분노했으면 그 왕궁 안에서 있었던 일의 소문이 엘리사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령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왕이여, 걱정 말고 나아만 장군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고치게 해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겁니다. 나한테 보내소서.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러로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아만은 지금 한센병 병자 아닙니까? 온 몸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도 나아만은 병자의 행색으로 엘리사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의 위용을 갖추고 찾아갔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마병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거기에 군대 장관을 가리키는 휘장들이 휘황찬란하게 휘날렸겠죠. 그리고는 엘리사 집 앞에 갔습니다. 자, 이제 네가 나를 한번 고쳐보지.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위용을 갖추고 갔는데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사람을 보내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단강 물 속에서 손으로 7번 문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려가서 한 번 씻고 요단강 올라와서 몸 다 닦고 다시 내려가서 또 씻고 이렇게 7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왜 나아만이 대노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11절 다시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대노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하고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가 이렇게 내가 병거를 거느리고 마병을 데리고 이렇게 휘장을 끌고 이렇게 위용을 갖춘 내 앞에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신을 불러내리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썩어 문드러지는 살 위에 손을 막 흔들어서 그래서 고칠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아만은 무슨 생각하는가? 무당 생각하는 거. 엘리사가 무당처럼 나와서 신을 부르고 그 신을 힘입어서 자기 부위를 막 흔들면서 고쳐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 화는 12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비일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은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위대하다는 선지자가 고작 내려준 처방이 아람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도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한 번 씻고 올라와서 몸 닦고 내려가서 씻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 2인자인 나아만이 경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아만 같은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다가 이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고작 이거 하라고 아마 화내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분노 속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나아만 주위에는 부관도 있고 장조도 있고 마병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대 장관이 경노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군대 장관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종들, 노예였습니다. 당돌한 노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말을 나아만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의 말을 나아만이 경청합니다. 소통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 노예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주인이여, 이 말과 같죠. 만약에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당신은 기꺼이 행하겠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 당신 지금부터 1년 동안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하고 소금만 먹으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비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아마 이랬더라면 나아만은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니까 나아만이 지금 화를 냈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당신이 했을 텐데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는데 당신 왜 안 합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이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왜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왜 나아만 장군에게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너 가서 7번 씻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 나아만이 생각한 것처럼 신을 부르고 몸을 흔들고 현란한 몸짓으로 자기를 낫게 하려는 제스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영험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가려지거든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받는 무당일수록 그 몸짓이 현란합니다. 작두도 타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험해. 그게 돈 더 내야 돼. 무당이 귀신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이 연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귀신 들려서 굿을 하는 무당들이 귀신을 부르는 걸 보면요, 뭐 쌀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걸 흔들어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이야기하다가 귀신을 부르고 귀신이 탁 몸에 임하면
눈이 흰 동자가 더 많아져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귀신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보면 굿하러 간 사람은 그 무당에게 절대 신뢰를 주는 겁니다. 현란할수록 무당을 더 믿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렇게 했더라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고쳐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코베기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7번 목욕해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나아만이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15절, 나아만이 어떤 나아만이죠? 깨끗하게 치유된 나아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지금 전혀 달라진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여러분 처음에 엘리사를 찾으러 갈 때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되게 교만한 자세로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라는 너 한번 나와봐. 근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았죠. 지금은 몸이 깨끗해지고 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섰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자세는 문둥병에 걸려서 교만한 나아만입니까? 아니면 치유함을 받고 겸손한 태도의 나아만입니까?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내가 만났으니까. 그분이 나를 타치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만 참 신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이 도대체 얼마예요? 은 4억 2천만 원, 금 64억 7천만 원, 의복 10벌. 이것만 받으면 엘리사 자손 대대로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나 그거 받지 않을 거야. 왜? 그 중에 일부라도 내가 받으면 내가 한 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내가 예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맹세하거니와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못 받아.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받으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함으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받았더라. 보통 소설은 이렇게 되죠. 근데 강권합니다.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일부라도 받아주세요. 강권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거절합니다. 너를 낫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감사해.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노새 2마리에 그 이스라엘 땅 흙을 좀 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참 신인 줄 안 이상 내가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에게만 내가 희생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신인 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아람 나라의 왕은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 림몬 신상에게 경배를 하면서 그 림몬 신상을 섬기는데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연로한 왕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할 때 내가 부축하고 나도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절을 하더라도 저거는 돌멩이일 뿐이요 죽은 우상일 뿐이요 참신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고서 할 테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19절 상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건 평화,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게 인사말이기도 하고 평안을 비는 덕담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해서 림몬 신상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엘리사가 묵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한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아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신자인 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로 되돌아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애로점을 엘리사가 예견하고 그를 포용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엘리사가 나아만이 언젠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탈피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로 되돌아간 나아만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제2인자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왕을 부축하고 림몬 신상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이 열왕기하 6장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많은 전투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 아람 왕 나왔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전략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나왔죠. 엘리사 나왔죠. 아람 왕 나왔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나만이 나와야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누구와 의논해야 합니까? 당연히 군대 장관 나만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앞에 나와 있던 나아만이 이때까지 군대 장관을 했으면 반드시 나아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만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있고 이스라엘 왕도 있고 엘리사도 있는데 아람 왕이 나아만이 빠진 신복들하고 전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아만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매일 왕을 부축하고 림몬 신상 우상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 마음 아시죠? 저건 돌덩어리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나아만의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아니야, 나에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우상에게 절하고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중요하신 분이야. 나만이 스스로 군대 장관직을 던졌음을 의미합니다. 나만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군대 장관직을 스스로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만약에 이 열왕기하 6장 8절에까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투를 벌이면서 나아만과 의논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런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구해주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독일의 요하임 바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4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궁극성, 얼티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궁극적인 만남, 이 세상 어떤 경험과도 같지 않은 궁극적인 하나님, 절대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렬함입니다. 인텐시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세상 그 어떤 경험으로도 그 강렬함을 비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전체성, 토털리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강렬한 경험은 내 삶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던가 내 머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액션. 그 절대자를 만난 그 궁극성, 그 강렬함, 그 전체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사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는 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사에게 내가 림몬 신당에 내 직업상 절하더라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라고까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궁극성, 그 강렬함, 그 전체성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자자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아람 나라 제2인자 자리를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시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만이 미련 없이 차버린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려고 집착하는 미신의 소유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림몬 신당에 있는 그 신상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그 궁극성, 그 강렬함, 그 전체성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양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100세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대로 있으면 안락한 여생을 누리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당시 지중해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와 단신으로 맞섰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안락한 나의 노후를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일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 중에서 바울 자신만 핀셋으로 뽑아내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에 걸신이 들린 거린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당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야곱은 허허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허허 벌판을 가리켜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 앞에 아무리 크게 예배당을 짓는들, 바티칸 성당인들 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수, 머리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다. 대한민국 교회는 교인수가 가장 많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타락했습니다. 머리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밤부터 나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